또 우리를 향해서 내놓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들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찾으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 안에 그분 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볼 수 있는 것, 그분이 찾으시는 것, 그것이 내게 존재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과 내 생활 그 모든 전반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 그것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내 의식과 내 형식의 모습이 아닌 진정성 있는 내 모습을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것이 불타고 남음이 있는 그 모습이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도 이 시편 9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찾을 수 있는 것, 내가 준 것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이 말씀의 전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이유가 우리는 각자의 어떠한 소원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의무감도 있을 것이고 당연지사의 모습이 그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각자 그 모습을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 모습이지요.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도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진정 내가 이 자리에 이 모습에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모습인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질 때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 자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 그 자신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은 자인 것이 드러난 그 삶의 모습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그 모습 그것이 다윗을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그 찬송이 되어진 것이고 또한 감격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 그것이 이 찬양시로 우리에게 나타난 이 증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우리 자신들 나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전심을 통해서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존재, 내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 삶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어떠한 조건도 찾기 힘들 겁니다. 나의 눈을 갖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오늘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이 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의식적인 그러한 생활 속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심을 다해서 내 전 삶의 그 모든 것을 감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된 나로서는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시각으로 통해서는 전심을 다해서 전체의 모든 모습을 감사할 어떠한 방법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다윗. 다윗이 증거한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존재할 때에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을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다윗이 왜 감사할 수 있었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가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 또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그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우리 삶 자체의 모든 모습 속에서는 실망되어지는 일도 수없이 많이 있고 부딪힘이 있는 것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화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 말씀과를 연관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으로 그 자체가 감사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삶에 비추어서 내 삶이 전체의 모습 속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된 내가 내 전체의 삶을 통해서 늘 기뻐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 이 모습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인해서 그 선물로 인해서 받아지는 그 일들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진 그것들을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오늘까지의 일과의 모습만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화날 수 있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아무리 이쁜 곳을 보아도 이쁨을 못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어긋난 거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에 이름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통해서 내게 그것이 이름이 되어졌느냐 그 말씀이 내가 걷어가도 되겠느냐 그 열매가 맺혔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일상의 생활 그 생활과 접목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은 내가 은혜 받으면 자연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 일들은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되어진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온전케 됐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그 의, 그것이 내게서 성취되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그에게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주셨지만 그 기름을 부음을 주셨지만 늘 환난과 부딪힘과 싸움과 피비린내 나는 그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어느 누구도 저가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 다 주장하고 그에게 기쁨을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그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그 기름 부음에 이름이 되었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심이 완결케 되어지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일상생활 속에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이 문 밖에 나가면 또 누군가와 부딪혀서 싸움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땐 저가 목사야 라고 손짓할 만한 그런 행동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너무 착각하는,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인식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막사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셨을 때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인가, 나 이 모습, 도덕적인 모습을 좀 더 도덕적인 모습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이름,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진정한 그 이름, 그 이름이 내게 이루어졌느냐?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는 그 속죄함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시편 9편 말씀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참 도덕적으로 잘 살았네? 참 죄 안 짓고 잘 살았네?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또 나 자신에게도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죄 안 짓고 살아야 되겠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네?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네? 이런 걸 배우는 그러한 도덕적인 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아직도 내 말을 모르고 있느냐? 내가 이 말을 왜 했는데 너희는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책이 이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 나라 백성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뭐 도덕적으로 더 이방 그 족속들보다 더 뛰어난 그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뭐 다윗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평민들보다 더 도덕적인 그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다윗이었습니까? 알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도 이것을 도덕적인 그 관점에서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관념의 그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기이한 일인 거예요. 나는 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도덕적인 모습 속에서 본다면 도저히 이 말씀을 도덕성으로 본다면 그 도덕성에 맞춰 나가려 갈 수 없는 나 자신. 예? 우리 양심적인 사람입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양심적인 사람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양심적인 사람이 되지 못해요. 예? 내 마음엔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내가 이것을 아름다운 꽃을 봤다가도 그냥 쓰레기도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나란 얘기입니다. 예? 이런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이 가증한 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육체의 모습은 가증한 자예요. 이 가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담아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를 감싸주마. 응? 너의 그 가증한 것을 내 안으로 품어주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응? 우리의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제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거룩하고 고귀한 자, 썩은 냄새 풍기는 나라니까요. 어쩔 수 없는 게 나예요. 그러나 그 냄새를 풍기지 아니하려고 내 스스로가 나를 절제하고 나를 지키려 애쓰는 그 모습이 내게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들, 이러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이 기이한 일인 거예요. 다른 것이 기이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막말로 망아지 같은 놈들을 그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그것이 기이한 일이라니까요. 내가 택한 자, 내가 약속해 준 자, 그들 내가 지켜줄 거야. 그 약속 때문에 그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지킴을 주시는, 이게 기이한 일이라니까요. 다윗, 그가 잘나서 그 압살롬 그 아들, 그들을 통해서 지킴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를 택한 자고 내가 이에게 기름 부은 자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를 지키는 거다. 이게 기이한 일이라니까요. 뭐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기이한 일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기이한 일인 거예요. 그것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 귀한 일들을 받으셨느냐고요. 네? 우리 모든 다 그 귀한 일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귀한 일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어떠한 성품으로, 어떠한 것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받으십시오. 내 모습이 이렇게 착하고 온전합니다. 또 내가 들고 온 것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거 받으십시오. 할 뻔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에게 귀한 일을 주심으로 그 귀한 일, 그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그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었는데 그 당신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주신 그 십자가 그 피를 들고 왔습니다. 뻔뻔하잖아요. 나는 뻔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일을 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뻔뻔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도저히 그분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일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걸 통해서 그걸 내가 받은 것이 느껴지고 알게 되니 은혜 위에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 그분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지존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그 한까지 나도 그 귀한 일이 내게 임한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함께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 나의 것을 가지고서는 나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는 부자였습니다. 각자 모두가 다 부자들이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나의 것의 부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물질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따진다면 물질이 없으면 가난한 자가 되겠지요. 또 내가 어떤 한 국한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갖지 않으면 난 가난한 자가 되겠지요. 그러나 인생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지어놓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어떠한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을 받으실 어떠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 나는 가난한 자, 그분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부토코스, 영원히 가난한 자. 오늘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자, 이게 가난한 자예요. 오직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부한 자의 하나님은 절대로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하나님,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음받은, 이렇게 지어놓은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주신 그것을 가진 자들, 그 가진 자들의 참다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상 속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와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세상도 뭘로 지어졌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도 무엇을 지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세상이 다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것도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졌다고 해도 구원받습니까? 이 말씀을 달달 외우면 구원받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 그 하나님의 성취하심으로 이루어가는 그것이 다윗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을 믿고 나오는 그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떠한 것인 것을 알게 되어져서 이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영생함을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보좌에서 행하실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의 판결을 내리시로다. 여호와는 앞뒤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으로 아는 자는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이 안다라는 그 표현은 여호와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 세계 성경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듯이 이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지킴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지, 무엇을 이루시고 계시는지 이것을 아는 자, 그 말씀이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그 이름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받은 자, 그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이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고 무엇을 행하신 것, 또 그 은혜가 내게 입혀진 것, 그 은혜로 내가 하나가 되어진 것, 그가 비로소 안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11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시려다. 피 흘림을 심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짐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이게 세상적인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가난한 자들은 압제를 당하고 그 압제 당함을 해결해 줄 힘이 없잖아요. 백이 없잖아. 말 그대로. 압제를 당하면 그냥 압제 당한 대로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제 당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가난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내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입혀주신 그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만드시는 그 모습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노리신 예수께 나아가.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에게도 바르게 온전케 들려주시면 그는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버림바 되어주신 그 예수, 이방인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은혜를 알게 되어졌을 때 바로 나 자신도 이 세상 속에 버림바 되어지는 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예수의 친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름에 입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한 부르신 예수께 나아가. 이것이 택한 자인 거예요. 이것이 선택된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세전에 나를 택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시는 말이 아니라 그 만세전에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일이라는 얘기예요. 누구? 그분 예수. 시작이 되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모두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없이 나를 만세전에 택했다? 어찌 이 일을 이루실 겁니까?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되어 있고 어느 사람은 택함 받기로 작정되어 있고 이러한 논리로 따지면 예수가 왜 필요해요? 이렇게 이루시려고 버림바 되어진 그 예수를 세상의 모퉁이들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모퉁이로 삼으셨다. 그 모퉁이들, 그 예수로 인해서 그 예수의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 어느 사람 예외 없이 이슬람 민족이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 안으로 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예수와 똑같은 그 은혜를 주시고 있다.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지 나 스스로 어떠한 걸 통해서 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만세전에 이 일을 작정하신 거예요. 섭리하신 것이고 계획하신 것이고. 우리는 세상적인 교리, 세상적인 논리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만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바로 예수 그 약속을 시온의 약속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그 시온을 택하신 것처럼 그 시온에 이스라엘의 누구를 다윗을 택하신 것처럼 다윗을 택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의 약속을 가진 자는 그의 믿음을 가진 그것을 이루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고 부딪힌 돌과 거치는 이렇게 그것을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모퉁이 돌과 함께 나 또한 이어져가는 그 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모퉁이 돌을 믿지 아니함으로써 버려진 바 그 쓸모없는 돌이야. 그 집을 짓는데 아무 유용이 없는 버림받아진 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죄 쓰신 바 그 보혈의 은혜를 입게 되어짐으로 그 모퉁이돌과 함께 이어진 집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입니다. 이방인으로 오신 그 예수,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방인의 우두머리로 오신 그 예수, 그 가난한 자의 그 예수, 그가 가난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를 영접한 그 모든 자가 함께 그 집이 모퉁이돌이 이어지는 그 돌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그분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영접했을 때 나 또한 가난한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구하심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부한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천국의 가장 작은 자지만 예수를 통해서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맥요원하게 성경은 하나로 굿을 끼워지듯이 이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 쪽의 모습이든 부한자였지만 그 가난한 자로 오신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어지니 나 또한 가난한 자가 되어 그 가난한 자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오늘 그 교도문에 읽으신 것처럼 심령의 가난한 자 그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어지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삶이 뭐 이러쿵저러쿵 그 삶에 빗대서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함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자 그것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활 때문에 어떤 공부해질 수도 있고 어떤 울음이 날 수도 있고 서글퍼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 모든 것들이 세움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이 흘려주시는 그 물이 내게 온전히 흘려진 바 되어져서 그것이 내 안에 보여 그것이 생명수인 것이 알게 되어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존재하는 자들로서 그 영원히 생명수가 존재하는 그곳에 우리 영원히 함께하는 그 우리 모두인 것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원의 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가난한 삶